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의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할 일이 많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자, 이런 은혜를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떡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을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묵상의 첫 단계는 바로 거절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영향력, 그런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인의 그 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러한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이런 세속적이고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을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거절할 때 그 묵상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취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뭐 할 때 가장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요, 인생의 즐거움이 테니스예요. 당구 치시는 분은요, 인생의 즐거움이 당구예요. 그렇게 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즐겁고 그거 할 때 행복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움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의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비서가 차를 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차를 딱 내어줬는데 그 뜨거운 물에 그 티백을 딱 놓고 나서 넣자마자 바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차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전혀 맛이 없죠. 하나도 우러나지 않는데 그거 먹어봤자 맹물인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요, 마치 이 뜨거운 물에 티백을 놓는 건데 이 말씀이 티백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 우려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티백처럼 우려내야지 거기서 맛이 나오고 향이 나오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먹자마자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티백을 넣자마자 꺼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저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는 건 뭐예요? 티백을 바로 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도 그 티백을 꽂아놓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러나서 진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어제 와이프랑 같이 차를 마시러 자양동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는데 맛있는 커피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숍에 근처도 많은데 굳이 자양동까지 갈까? 그렇게 하는데 막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뭐 자양동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렇게 갔는데 되게 허름한 집인 거예요. 겉으로 모양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집이 맛있을까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포스가 다른 거예요. 이 바리스타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요. 이 음식, 이 커피를 딱 내어줬는데 그 향이 정말 살아있는 향이에요. 너무 오롯한 그런 맛을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차 하나 마시는 것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려서 먹으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요, 아주 만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티백에 담갔다 금방 빼버리고 잘 마셨다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월요일 날도 그 말씀 꺼내보시고 화요일 날도 꺼내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두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더 할까? 입술로 읊조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 1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로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 목소리를 내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거를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술로 읊조리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를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잘잘잘잘잘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의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소 잘 아시죠? 반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먹고 소화시키고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또 소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데, 소는요, 먹는 것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다합니다.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그 긴 혀로요, 그 앞에 풀이 있으면요, 그것을 다 집어먹어요. 그래서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씹지도 않고요,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고 봐요. 그만큼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걸 다 차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자리에 누워요. 드러놓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개워내는 시간이죠. 웩웩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었던 거, 그것을 다 꺼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어금니를 사용해서
그 풀을 잘근 씹으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넣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개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위가 몇 개가 있다 그러죠? 네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그 위가 사람의 위랑 같은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그 거친 풀을 바로 이 보석과 같은 영양분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 뭐다? 바로 다시 입으로 가져오는 그 힘에 있는 거예요. 바로 되새김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자꾸 개어내야 돼요. 그것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끝 이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킬 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되새김질, 바로 이 하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과 9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대요. 이걸 뭐라 그랬죠? 하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하가의 행동, 이 묵상의 행동을 할 때 그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보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문제에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적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야구를 좋아해요. LG 트윈스 팬인데요. 여러분, LG 트윈스가 어제 지고 있다가 9회 역전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점수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1점이에요. 1점. 1점만 상대 팀보다 더 많이 내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보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 지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나 학문이나 또 때로는 존경하는 이런 스승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보배 같은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치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고요,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오늘 성경은 주야라고 합니다. 밤낮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읊조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나요? 여러분 저절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수행될 때 드디어 꽃이 피고요. 그리고 그 꽃에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피어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터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로 또는 내면의 문제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매 맺으셔야죠. 신앙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그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설 중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짠한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쓴 조창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이분이 소설가로 등단할 때는요 꽤 그 책이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쓴 책부터는요 잘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글 쓰는 게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불치병 아들을 키우고 있는 친구예요.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힌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가시곡이라는 이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혈병 아들의 병원비를 위해서 아버지가 각막까지 기증하는 이 대목까지 썼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펜을 들고 있어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이 벽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작가가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쯤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 결말을 써라. 그 지혜를 이 작가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글들을 그렇게 해서 딱 작가가 써서 마무리해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책이 IMF 시대 때 정말 많은 아버지들에게 그 마음을 울리고 위로를 해줬던 그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려 3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책이 300만 부 팔리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바닥날 때 우리가 아무리 앉아있는다고 그 지혜가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성경을 꺼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시냇가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 언제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묵상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할까요? 형통한 삶을 삽시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돼요. 사업이 형통해야 돼요. 자녀가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오늘 그 형통의 이야기가 이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묵상의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찰라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바로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 문제를 뚫어내야 되죠. 그 뚫어내는 힘이 뭐라고요? 형통, 찰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있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찰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한 은혜가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년에 6개월이 건기예요. 근데 건기인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요 건기 때는요 다 바싹 말라버려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가뭄 속에서도요 그 건기 한가운데서도 잎이 청청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은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건기가 되어지고 세상은 낙심할 일이 많아지고 세상은 어지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 공급함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몇 퍼센트 분포하는가 봤더니 한 5에서 10%밖에 분포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90% 나무는요 그냥 들판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멀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를 지나면서 바싹 말라버리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10%만 이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계속 되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과 내가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건기가 지나갈 수 있고 건강의 건기가 지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형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가 인생의 건기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 치욕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환란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끌려왔는데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건기를 제대로 만났는데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왜 그가 형통한 자일까요? 부모님 잘 만나서 아빠 찬스 써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나요? 공부를 잘해서 형통한 자가 됐나요? 얼굴이 생겨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난관을 뚫게 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노예처럼 묶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됐어요. 질병의 노예가 되었어요. 매일 병원을 다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질병의 노예가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늘 돈 하죠. 여러분 돈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게 돈입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과 함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물질의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 그것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끙끙끙끙 안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노예의 삶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를 가두었던 그 노예의 삶을 여러분 뚫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찰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예라는 신분적 한계와 억울함이라는 그 벽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벽 앞에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한 기사를 보는데 너무가 은혜가 된 거예요. 김용순이라는 사장님이 계신데 대형 무역 상사를 이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 원단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원단이라는 게 경기를 많이 탑니다. IMF를 지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장들 중에서 상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이 망하고 비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김용순 사장님도 자신의 회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더니 수출 금자탐상 막 5천 불, 만 불, 막 그 상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또 이 물질이 딸릴 때는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동안 성경을 쓴 거예요. 이분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쓰게 되는데 성경을 쓸 때 딱 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요,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결론이 뭡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성경의 결론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과 내 인생의 결론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혀 말씀과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요,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묵상을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한 구절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오늘은 막 6대지까지 나왔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기억하려면 기억을 못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2구절,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읽고 써보고 깨달은 거 늦게 적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분량을 하기보다는요, 작은 분량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입술로 읊조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 입술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발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냥 눈으로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같이 따라 읽으셔요. 그래서 읊조릴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묵상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읊조리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읊조리시고 지나가다가도 읊조리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치킨을 드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을 때 아침에 눈 뜨기가 싫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게 되면요 밤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강해지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어려움을 털쳐버리게 되고요. 아침을 거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눔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눔의 능력과 그 은혜가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제안은 뭐다? 바로 나눔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에게 전화하셔요.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가 묵상한 거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자꾸 만드세요. 야 우리 목요일날 만나자, 수요일날 만나자. 교회 안에서도요 성가대실에서 만나셔도 되고요. 여러분 대성전에서 만나도 되고 식당에서 만나도 되고 화장실 가서 만나셔도 돼요.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 곳곳에서 3, 3, 5, 5명, 2사람, 3사람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자주 거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분은요 저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화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전화하신 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다 경청하고 들어드리고 맞습니다. 같이 또 맞장구도 쳐드리고 그리고 전화 끊고 그럽니다. 그분이 전화 올 때마다 좀 바쁜 일 있으면 약간은 좀 뭐랄까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갈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정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이런 말씀 묵상했는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말씀의 티백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있게 우려내서 할렐루야 정말 맛있는 차 할렐루야 그 향기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